오늘 사무엘상 19장 11번째 왔습니다. 많이 왔죠? 네.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보셨습니까? 누구에게나 마지막 기회는 있다. 오늘 말씀에 19장 제목이 누구에게나 마지막 기회는 있다. 자, 여러분 이 설교 제목 이렇게 보실 때 제목에서 어떤 느낌, 어떤 어감이 드십니까? 누구에게나 마지막 기회는 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뭐 이런 느낌도 있겠죠? 부정적인 느낌도 들 수 있고 긍정적인 느낌도 들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 누구에게나 마지막 기회는 있다.' 들 때 '아 그렇구나.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이게 부정적인 절망 같은 거죠. 반대 반면에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다." 그러면 그 말 듣고 '그래. 나 아직 안 끝났어.' 이렇게 느껴지면 그건 아주 긍정적인 희망, 예. 같은 문장인데 이것이 나한테 어떻게 느껴지는가,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에 따라서 부정적인 절망의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긍정적인 희망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고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인 듯 보였는데 거기서 살아났다. 한쪽은 절망이고 한쪽은 희망이다. 같은 문장 안에서. 네, 그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광야의 도망자 다윗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결론부터 확인하고 여러분과 같이 결론부터 확인하고 왜 그런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오늘 결론이 아주 명백하게 도식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이거 보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때로는 복잡하게 보이죠. 특히 역사서나 예언서나 보면 성경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아주 성경이 쉽고 아주 심플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인제 하나님의 신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본 거 인제 복습을 하는 겁니다. 10 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해요. 사울이 이제 처음 택함을 받을 때에. 그래서 이제 파란색으로 썼어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신. 이때부터 이제 사울이 시작되죠. 그리고 11 장에 가면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좋죠? 그러다 이제 16장 와요.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 생겨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요. 그리고 떠남과 동시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사울을 번뇌케 한지라. 이제 16장 14절이 사울이 이렇게 꺾이는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6장 14절이에요. 그러고 나서 16장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동사가 사울에게 악신이 이르러요. 그리고 18절에 가면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이렇게 돼요. 19장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아예 접혔어요. 그냥 딱 붙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그다음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이제 갔어요. 근데 보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다시 파란색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십니다. 이게 좀 달라지죠? 19장 23절 오늘 우리가 읽은데요. 앞에는 빨간색 악신이었는데 23절이 와서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왔는데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신이란 악신이든 신이든 이 용어가 없어져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상의 맨 마지막 장이 결과예요. 31장. 결과가 뭐냐니까 이 결말이죠.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져요. 자살한 거죠. 그랬더니 병기 든 자 신하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서 그와 함께 죽어요. 같이 또 자살해요. 신하도. 그랬더니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다 죽어요. 다 자살해. 아, 끝났구나. 아,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왕이 죽었는데 뭐. 이게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결말의 장면이에요. 자, 10장에서 31장까지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 악신, 결말 왔는데요. 이것을 제가 다시 이제 사울 왕의 구도라고 해서 딱 다시 정리한 거 이겁니다. 보세요. 사울 왕이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악신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의 신이 등장해요. 그리고 죽음을 해요. 이게 사울 왕의 구도예요. 하나님의 신, 악신, 하나님의 신, 죽음.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사울 왕의 구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신과 끝에요. 그 다음에 죽음, 맨 마지막 죽음 사이에 딱 한 번 뭐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신, 파란색. 하나님의 신이 딱 등장해요. 딱 한 번이에요, 이게. 그런데 사울의 결말, 그 다음 결말이 뭐냐니까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결론 나왔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9장 하나님의 신의 이 마지막 기회를 사울이 날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말이 결국 죽음으로 끝났다. 이것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의 구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울 왕의 인생 도식이에요. 자, 여러분 사울 왕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40년 통치했어요. 40년이라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40년.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간단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았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에 휘둘려 살았을 때가 등장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죽고 끝났다. 이 네 줄, 이 네 가지가 사울 왕의 40년 왕의 인생 요약본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이게 사울이에요. 물론 그 내용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40년 왕이니까.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대우를 많이 받고 살았겠습니까? 모든 거 다 누리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모든 영광 다 받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죽이고 살리고 뭐 해볼 거 다 해봤지 않겠습니까? 40년 왕의 나날들이었으니까 얼마나 버라이어티하고 얼마나 뻑적지근했겠습니까? 40년을 왕으로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다 따지고 요약해 보면 다 걷어내고 딱 뼈대만 딱 추려보면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 악신, 하나님의 신, 죽음, 끝. 이게 다입니다. 이게 사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19장이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에서 다시 임한 그 하나님의 신이 사실은 사울 왕에게는 마지막 기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울 왕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의 마지막 기회, 자기는 놓쳤어요. 그래서 그걸로 끝났습니다. 이걸로 이제 사울 왕의 스토리는 끝이 난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남는 숙제입니다. 왜 그랬는가? 이유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사울 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19장 본문에 나온 아주 중요한 지명 하나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 보셨죠? 라마 나요시라는 지명이 나와요. 이것이 힌트입니다.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18절에 라마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라마는 어느 곳이냐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나요스는
그 다윗과 사무엘이 이제 나요스로 가죠. 그래서 이 나요스는 어디냐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운영하는 예언자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무엘이 라마 나요스에 갔다는 소식을 사울 왕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과 사무엘이 가서 머무르고 있는 그 라마 나요시란 곳이 어떤 곳이냐? 선지자 사무엘, 예언자 사무엘이죠. 이 운영하는 사무엘의 예언자 신학교. 예, 지금으로 말하면. 자, 예언자 신학교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소위 전국에서 영빨 높다고 소문난 예언자 후보생들이 전부 모인 장소입니다, 거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삼각산 기도원, 뭐 한월산 기도원, 무슨 뭐 오산리 순복음 금식 기도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빨 있고 예언하고 싶고 예언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딱 모여서 훈련받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던 그 지역, 그 책임자 총장님이, 신학교 총장이 사무엘이에요. 거기 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이 거기 있다는 소식 듣고 잡으러 거길 간 겁니다. 근데 가기 전에 뭐 했어요? 특전사를 보내요. 부하들을 보내. 가서 다윗 잡아와.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 특전사 부하가 은혜를 받아버려요. 예언의 은사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 받고 막 하면서 이 신학생들 속에 들어가요. 거기서 막 은혜를, 성령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가요. 돌아가야 되는데. 왜? 은혜가 좋으니까 그냥 나 여기서 살래. 안 와요. 그래서 사울 왕이 두 번째 또 특사를 보낸 겁니다. 이 두 번째 신학 가서 은혜 받고 예언하고 또 거기 신학생이 돼 버려요. 어랍시요? 안 오네? 세 번째 보내. 또 그래요. 사울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놈들 가면 하는 차세예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가서 다윗 메가지를 잡고 오겠다. 간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윗 잡으러 왕이 직접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니까 라마 나요스에 가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갔는데 거기서 오늘 23절 하나님 신에 사로잡혀 버려요. 오늘 2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니라. 사울에게도 임하니라. 뭐예요? 라마 나웃으로 가면은 그냥 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얘 영빨이 센데 이거. 여기 예언자 신학교예요. 그냥 여기 가면 은혜 받고 못 가요. 그냥 호랑이 굴로 간 거예요. 사울 왕이. 영빨이 어마무시한 곳입니다. 그냥 거기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재밌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사울에게도 임하니라. 어림없어요. 여기 오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성경 너무 재밌죠? 다윗 때려잡으러 갔다가 사울 왕이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긴 장면이에요? 정말 웃긴 장면이에요. 이게 마치 무슨 장면과 같으냐면 신약의 그 사울 같은 거예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잖아요.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변하잖아요. 그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 장면하고 메타포예요. 거의 비슷해 이게. 자, 그날 이제 사울 왕이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때 하루 종일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춰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던지. 그랬더니 막 속에서 불이 나고 하니까 옷까지 훌러덩 벗고 막 견딜 수가 없으니까 벌렁 누워서 쫑알쫑알 하면서 막 예언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제어를 하지 못해요. 자, 근데 그때에 사울 왕 옆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예언자 신학교 대표 총장, 선지자 사무엘 총장님이 옆에서 이렇게 여기 지금 사울 왕이 벌렁 누워가지고 예언하고 난리 났는데 가만 두고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렸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무엘이 축사하고 귀신 쫓아냈겠죠.
근데 보니까 성령 받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영분별을 하잖아요, 사무엘이. 근데 거기에 사무엘만 있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사람들이 빙 둘러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하고 사무엘이 다른 게 이런 거예요. 사무엘은 이제 사울 왕이 왜 이런지 알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은 긴가민가 저기 뭐 하는 걸까? 근데 왕인 줄 알잖아요. 근데 막 누워서 옷 벗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뭐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는 거야? 그럼 저 사울도 그럼 선지자야?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하는 거야. 왜요? 알잖아요. 자기 왕이 뭐라 했는지.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했던 자기네 사령관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이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잡으려고 사울 왕이 왔다는 거 동네 사람이 왜 몰랐겠습니까? 근데 오늘 뜬금없이 자기네 동네 와서 막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성령 받고 벌렁 누워가지고 더러워지니까 사람들이 웃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속으로 쑥덕쑥덕 하면서 사울도 그럼 선지자야? 아유, 참 웃겨. 개나 소나 다 선지자야? 이런 뉘앙스야, 이게. 네.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사울이 보냈던 가서 너 다윗 잡아와 라고 했던 이 세 사람이 있었죠.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고 그 다음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울 왕의 신하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신하가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들은 그날부터 왕의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삶으로 살겠다. 그래서 아예 예언자 신학교에 그냥 눈을 앉아버렸어요. 주저앉았어요. 만약 이 세 사람들처럼 사울 왕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꿨다면 사울 왕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추정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바꿨다면 사울의 이 이스라엘 왕국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변화된 사울 왕과 다윗의 그 다음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 만약 사울 왕이 바뀌었다면 다윗이 그렇게 도망칠 일이 있었겠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건 단지 우리의 생각이에요. 분명한 건 뭡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만약에 했다면라는 만약에라는 우리의 희망사항을 사울 자신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래서 19장 마지막 절, 사울 왕이 그렇게 예언을 한다고 온통 난리 쳤잖아요. 그것이 오늘 19장 마지막 절이에요. 24절. 그리고 바로 다음에 20장 1절 나와요. 20장 1절 첫 줄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다윗이 라마 나요에서 도망하여 와서. 19장 끝나고 이어지는 20장 첫 줄이 다윗이 라마 나요t 막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신 받고 예언하고 했던 그 장소 거기서 다윗이 도망쳐요. 다윗이 도망자 신세 같은 겁니다. 사울 왕이 그날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서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이제 사울 왕 새 사람 됐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완전 어제 그 사람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라마 나요스에 오기 전 그 사람 다시 완전히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음날 눈 떠보니까 사울이 또 부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갔다. 사울이 이제
누워서 예언하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 옷 입었겠죠. 옷 입고 뭐 했겠어요? 다윗 이놈 어디 있어? 이거 한 겁니다. 이것이 사울 왕이 자기의 마지막 기회, 하나님의 신이 그렇게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마지막 기회를 자기가 홀라당 다 까먹은 겁니다. 다 날려먹었어요. 그 다음은 볼 것도 없어요. 아까 확인했죠? 결론이에요. 31장 죽었다. 끝. 사울은 누구에나 있는 이 절호의 마지막 기회를 그야말로 마지막 써먹고 다 날려버렸어요. 여기까지가 사울 왕의 이야기예요. 사울 왕 끝났어요. 자, 사울 왕이 이렇게 끝났는데 남은 사람 있죠, 다윗. 그 사람 때문에, 이 사울 때문에 10년의 그 세월을 광야에 떠돌이를 저절히 살아야만 했던 이 도망자 다윗은, 사울은 31장에서 끝났는데 그 다윗은 지금도 왜 우리 기억 속에 이렇게 감동적으로 남아있는가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울 왕과 비교하자면 다윗은 자기의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한 겁니다.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기회로 여기며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기회다. 여러분, 다윗에게 좋은 운이 따라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인생의 마지막 막장에 있더라도 주께서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이죠. 또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바닥에 패대기 쳐져서 숨통이 다 끊어진 듯 했었는데 거기서 그는 아니야, 주께서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킬 것이야 라고 믿었습니다. 시편 23편 3절. 다윗은 자기를 지켜줄 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그는 아니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야 라고 믿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다윗은 원수들이 날마다 자기들에게 덤벼들어 으렁거렸는데 거기서 그는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지친 내게 하나님의 밥상을 나에게 차려주실 것이야 라고 믿었습니다. 시편 23편 5절. 다윗은 도망치다가 가시의 머리가 다 찢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상처난 내 머리에 주님의 그 기름 내 머리에 발라주실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시편 23편 5절. 때로는 사울 왕이 창을 들고 독을 품고 자기에게 달려올 때마다 다윗은 아니야, 지금은 내가 이래도, 지금은 내가 이렇게 쫓기고 있어도 그러나 언젠가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심이 나에게 임할 거야 라고 소망했습니다. 시편 23편 6절.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 왕의 그 도끼와 그 광기 앞에서도 아니야, 여호와가 내 목자야, 나를 지켜준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 시편 23편 1절. 성도 여러분, 다윗이 다윗이라고 때마다 하나님이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다윗의 시편이 성경의 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의 시가 얼마나 목가적이고 낭만적이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삶까지 시인과 같은 그런 낭만적인 시인 같은 그런 낭만적인 삶이 결코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그는 미친 척 침을 흘려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 그는 도망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때 거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도망치면서 뛰면서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다윗이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다윗은 그 광야에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뛰었습니다. 그냥 숨었습니다. 왜? 이 다음에 기회가 또 있을 테니까. 그 기회를 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주실 테니까. 그래서 뛴 겁니다. 그래서 숨은 겁니다. 그래서 막 침을 흘린 겁니다. 미친 척 한 겁니다. 왜? 다음에 기회가 있을 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목자가 나를 또 가지고 가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광야를 뛸 때에 발 밑을 보고 뛴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하나님으로 눈을 들고 뛰었습니다. 왜요? 자기의 답이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 다윗의 절규입니다. 절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늘을 향해서 다윗이 절규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자기를 이렇게 다독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 않아. 그래, 괜찮아.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여러분, 광야의 청년 다윗이 10년 거친 광야를 달리면서 이 절규와 이 다짐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때마다 뛰면서 숨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괜찮아, 나 부족하지 않아. 여호와는 목자신, 괜찮아.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의 시편 23편 1절 이 두 줄 노랫말 안에는 다윗의 10년 광야의 처절함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니십니까? 그러면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부족하지 않아요. 10년 처절함입니다. 그래서 3000년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한 절만 읽어도 우리에게 감동이고, 맞아, 용기가 생기고, 맞아, 의지할 곳이 생기고, 맞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마지막 기회를 마지막으로 쓰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또 하루의 시작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오늘 하루 또 떼약볕 광야를 미친놈처럼 뛰겠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주님, 저는 오늘 또 부족하지 않은 사람으로 뛰겠습니다. 숨겠습니다. 목숨 부여하겠습니다. 뛰었습니다. 숨었습니다. 왜요? 다윗에게는 마지막 기회란 게 사실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늘 새로운 기회였고, 늘 새로운 날들이었고, 늘 내일과 늘 다음을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절규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비운의 주인공 사무엘과는 완전히 다른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마지막 같아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잖아요. 이게 마지막인가? 다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보면, 보면 그게 현실일 때가 많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마지막일 때도 있고, 보이지 않다가 그걸로 그냥 끝일 때도 있었죠. 방법이 없다가 방법 없을까 했는데, 방법 없구나, 또 그것이 끝일 때도 있죠.
우리가 이럴 때 많이 흔들리고 많이 서운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절절하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위해서 주의를 한다고, 혹은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내가 좋은 뜻 가지고 한다고, 선한 뜻대로 믿는 대로 되기를 우리는 바라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사실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저기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나에게 계신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러고 있는 나를, 이렇게 광야를 찌고 있는 나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난 부족하지 않다고 절규하고 있는 그 다윗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게 우리는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마지막은 아니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마지막은 아니다라는, 그랬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3000년 전 그랬던 그 다윗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당신의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